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낮에 설교와 저녁석을 좀 달리한 게 우리 경훈이 형제가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저녁에 또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저녁에는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속지 말라.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게 속은지 모릅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는 것보다도 후회가 많아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술을 먹었던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가? 살면서 우리는 후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살면서 후회가 안 되냐?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면 이제는 다시 그렇게 안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뭘 먹어야 됩니까? 찬물 먹어야 됩니까? 따뜻한 물 먹어야 됩니까? 찬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막 찬물을 계속 들이키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얼음을 와삭와삭 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맛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조은숙 집사님에게 조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지막 집에 있는 소화제 하나 먹고, 집사님 다음에 올 때 소화제 좀 가져오세요 했더니, 아이고 금방 우리 김혜영 집사님 출발했는데 전화를 제 빨리 하지.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는요 차운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워도, 아무리 더워도 위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요 위가 문제가 안 된대요. 찬물 것을 먹으면요 위에게는, 위와 장에는요 그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알았어요. 이제 내가 찬 걸 먹지 말고 따뜻한 걸 먹어야 되겠다. 왜 여름에 입맛이 없느냐? 찬 걸 계속 마시거든. 우린 찬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일상적인 상식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얼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음을 타먹고 깨어먹고 부사먹고 갈아먹고 얼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위장이 좋았는데 왜 위장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될까? 그게 찬 위 기능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속지 말라. 어떻게 속지 말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면은 속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이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건, 회전한다는 것은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 영형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어야 될 시간에 엉뚱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예배당 가기 싫어. 그럼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좋은 대로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 아닙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하죠. 근데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는요, 용돈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자주 찾아뵙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농사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이제는 옆에 농사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요, 낮에 이 나가서 김매다가요, 이번에 80노인이 김매다가 죽었어. 조금 김매다가 더위 마셔가지고. 여러분, 이건요, 10불이 넣고 해놓으면요, 낮에 보면요, 들판에 사람이 없어요. 그 정상인 거예요. 그럼 뭐냐? 곡식은요, 하나님이 햇빛 주신 것으로 저절로 큽니다. 저절로. 그러면 이 농사가 하나님이요, 99%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평생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다가요, 미국 가면요, 미국 국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미국 법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미국 가도 감옥 들어 앉아 있어야 돼. 제가 미국 가서 운전한데요, 안에 있는 집사님이 그래요. 같이 간 집사님. 목사님, 이거 운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운전할 때 건널목을 지나갈 때마다요, 우리는 약간 속도 멈췄다가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잖아요. 미국은 그게 안 돼요. 미국은 건널목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차가 덜컹하고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차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길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건널목은요, 미국은 반드시 서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설 해가지고 안 가는 것처럼 서는 게 아니고요, 덜컹! 이게 딱 부딪히자면 덜컹 거리잖아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럼 미국 국공 오잖아요? 미국은요, 경찰이 손 들라고 할 때 손 안 들잖아요? 손 안 들고 주머니 부석부석 하잖아요? 바로 총을 쏴버려요. 조인재 집사님 그런 거 모르죠? 미국 가면 무서워요. 미국은요, 경찰이 내려!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요, 경찰이 그 다음에 내리면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우리나라는 누가 안 앉아가지고 딱 엎드려야 돼. 미국 경찰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미국 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경찰이요, 그 사람 보고 서라고 하니까 이제 산에 섰어요. 그 창문 열라고 하니까 창문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경찰이 손을 들라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주머니를 부스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손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주머니를 부스거리니까 경찰이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걸 동영상으로 그대로 봤어요. 그렇게 주먹을 부스거리니까 미국은 총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어가면요, 이 경찰이 총을 맞아 죽는 경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무조건 경찰이요, 딱 명령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돼요. 왜? 주머니 요만한 총 갖고 있잖아요, 총. 그러니까 법이 다른 거예요, 법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던 이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도요, 이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기 어려워서 오늘 제가 여기서 좀 찾을 테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 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0장 3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어, 10장 3절인데 이게 좀 틀리는데 1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자는 뭘 한 자입니까? 여기 44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요. 자, 44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맞아요. 오늘 교인들은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뭘 듣냐? 세상 소리는 잘 들어. 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보십시오. 크면요, 엄마를 얼굴로 알아봅니다. 엄마를 알죠. 근데 어릴 때는요, 엄마를 느낌으로 알아요. 엄마의 목소리 들으면 알고요. 그때는 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소리만 들으면요, 애가 평안하게 자고 그래요. 엄마를 알아봐요.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서 자기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물러가면 어디서 예배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저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오늘 저녁에도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욕도 하고 제가 설교를 대신 준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참 귀한 거다.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겠어요. 오늘도 피곤한데. 근데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앞으로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아보세요. 완전히 맡겨보세요. 못 맡겨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씨가 무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번에 나온 학생들이요, 그 이 무더운 날씨에 집에서 놀고 바닷가도 놀고 싶은데 그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아무리 피곤해 지쳐도 이들이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줄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는 현금도 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뭘 가장 원하시냐면요, 예배를 원하셔요. 1, 2, 3, 4계명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 뭡니까? 하나님 원수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럼 그 소리 누가 하냐면 마귀가 들려줘요. 하나님 말씀 믿지 마.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누가? 마귀가.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가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언제 결심해 보셨나요? 물론 결심하고 또 마음이 흔들 때 있지요. 나는 하나님 말대로 살아보리라. 얼마나 귀한 결심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로 태어난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는요, 우리 성들이요, 죄송하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금 많이 드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요, 현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수입대로 드리면 되는데, 그 현금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다면 그 현금의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사실 포천에 다니면서 3주에 한 번씩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근무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월급보다 3배를 더 주는 거예요. 3배를 더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3배가 아닙니다. 공무원 월급이 10만 원일 때 제가 공무원 했거든요. 39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거의 4배입니다. 세상에요. 그래서 제가 그 포천에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어요. 제 공무원. 이거 합격증이 왔는데 어떻게 하죠? 인사도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보자. 그냥 가라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인사하고 오면 될 건데요. 뒤를 안 돌아보고 인사 안 하고 나가버렸어.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요, 너무 싸가지가 없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 선배들이요, 아니, 그 직장 됐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지금보다 공무원 대접이 그때는 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월급의 거의 한 반 정도 될까, 60% 될까, 그 정도로 안 좋은 시대지만. 그런데 제 신앙은요, 내가 많이 벌면 많이 하나님께 바친다는데요, 많이 버니까 많이 바친 데 관심이 아니라 많이 버니까 더 빨리 벌어가지고 더 내가 땅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욕심이요 한도 없이 넘어져. 와.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 욥도, 제가 욥이 말씀드렸죠.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예배 형식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다 하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걸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친구들에게서 그동안 무시당했던 거 내가 다 회복시켜주마. 회복시켜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줬겠죠. 너희들 욥에게 잘못했지? 너희들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고 욥을 통해서 제사 드리면 그 예물을 받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욥을 그들 위해 우뚝 지도로 세워주는 겁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욥에게 그동안에 막 모진말 했던 거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요 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악착이 걸렸어요. 집은 불타서 쓰러져 버리는데 그 기아 쪼가가지고 몸을 끓고 있는 거요. 하나님, 난 내 난나를 저주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보다도 배나 다 회복시켜줬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 예배를 바로 하면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드린 예배, 저는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저 다 후배예요. 진 목사님도 내 후배고 정 목사님도 내 후배고, 사실 정 목사님 내게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생각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귀한 말씀. 오늘 우리 학생 가운데 중학생 하나 있어요. 어제 정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가하더라. 이러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얘가 제대로 들었구나 싶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게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용돈 많이 주고 얼굴 안 보이나 않습니까? 자주 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좀 용돈은 많이 못 드려도 와서 부모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10년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한번 용돈 좀 주고 어느 게 나아요? 부모님을 계속 인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오늘 간단히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소리를 너무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오늘 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청년들이 이번에 참석한 청년들 보니까요 눈빛 하나도 흩뜨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그대로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를 참 잘 길렀습니다. 말씀으로 잘 기르는 게 내가 축하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애들 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앞자리 무릎 꿇고 앉아라. 제가 어제 무릎 꿇고 앉으니까요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한번 앉아봤거든요. 와, 이거 보면 얼마나 다리가 아픈데. 근데 제가 또 맨 앞에 앉았잖아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요 목사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 꿇다가 다리 평발하면 또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요 버텨. 와, 억수로 아픈데. 그래서 내가 아까 나중에는 끝나고 나서 이랬어요. 그 이한구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애들 강제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다리 아픈 게 생각이 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 사람은 앉고 여기에 기도할 사람은 앉고 올라올 사람은 올라오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이한구 목사가 워낙 그 단임 목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여기 다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근데 그냥 인정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보니까요 우리 한 장 더 한번 보시다. 8장 보시기다 했습니다. 8장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들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진리 말씀 딱 알잖아요. 어제 진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저를 기냥한 것 같아요. 어깨 오늘 아픈 사람도 다 나을 겁니다. 저 내 말 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떤 걱정, 어떤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앉아 들으니까요, 그 말씀이 제인대 하는 거예요. 제인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제가 걱정하는 문제 다 맡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맡기니까요, 마음이요, 진짜 그 문제에 대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내가 불안하게 두렵게 생각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압니까? 죄.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 목사님 말씀을 딱 선포할 때, 오늘 어깨뼈에 있는 사람 나았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오늘 걱정하는 있는 사람 낫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가 이 말씀 믿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언제 낫겠나? 이거 내 걱정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귀는요, 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게 되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어떻게 믿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자,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아까 저기 이야기했던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우리 16절부터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통해서 계속 속았어.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선물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는 근도 없으시나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데요, 30년이 걸렸어요. 30년이. 진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배당에 나왔지만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 한데, 나는 이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요, 쏘가서 산 거예요. 쏘가서 예배당에 나와서 집사지만 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기도했다면 내가 왜 포티를 갖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한다.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잘 벌어야 많이 벌어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빌딩을 한 두세 개 준비해야 되고 빌딩 세놓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여러분, 욕심이요 얼마나 많이. 안동을 포항을 다니면서요, 어디 가면 새로 개발하는 땅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요, 거기다 집을 지면 머릿속에 내 하나님이 홀라당 다 가지고 아팠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속았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지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은 더디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 잘 내요, 안 내요? 성 잘 내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옳고 너가 틀렸으니까 심판하는 게 성내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성내지 말라. 자,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제 온유함으로.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바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어떤 말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는데 씨를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돌이 있는 밭 땅에다 뿌렸더니 뿌리가 깊지 않아서 햇빛이 비치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요.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으니까 시들어버렸어. 좋은 땅 위에 떨어지면 결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 하나님 말씀이고 땅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이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세상 생각이 다 되져가지고 길같이 되죠. 여러분, 길에다 씨 뿌리면 농사 될까 안 될까? 그 생각을요,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갈아엎었어.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걸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히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울 보면 고쳐요, 안 고쳐요? 제가 오늘 나올 때 머리를 감고 거울 딱 보니까요, 아무래도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발라야 되겠어요. 그냥 나오기는 좀 부스스한 거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요, 부스하다 내려가자 이러는데, 성들이 볼 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머리에 뭘 발라야 되겠다. 딱 거울 보고 코털이 쪽 삐지 나서면 가위가지고 탁 잘라. 코딱지에 붙어 있으면 떼내야지.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고칠고 무엇을 변할 것인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제가 늘 마음에 끓이게 있습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가요, 너무나 가난해서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가 그걸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저에게 책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루 3끼 먹고 배가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하지 않느냐? 거기는 굶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부터 계속 결심했어요. 월드비전에서 하는데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다. 우리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끝이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의 일부분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라. 화내지 말라.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맞죠?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내어 버려라. 말씀을 온용으로 받아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쏘고만 안 됩니다. 제가 내일 청송교회에서 갑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살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줄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분들에게 내일도 가서 가면 강조할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삶은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저 앉아있는 보고 이랬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희망은 너희들 부모가 아니다. 부모만큼밖에 못 살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의 능력은 너희들의 머리가 아니다. 너희들의 외모가 잘나고 못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 이거 가르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에 안 붙잡으면 희망 없어요, 여러분. 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요,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해보십시다. 조금씩 했으면요 우리가 한꺼번에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행동을, 몸짓을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난 우리 학생들이요 막 이번에 막 뿌려받고 막 뒹굴 이거 안 해도 말씀 들으면서 이들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견디고 앉아있다는 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